때부터 소경으로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는 이제 눈이 뜨여진 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이 눈이 뜨여진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도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보지 못할 때도 주님을 믿었고, 이제 보게 된 후에도 주님을 믿은 자로 오늘 소개되어지는 인물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일 수 있고, 내가 지금 혹시 보지 못하는 소경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 하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일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을 향하여 그의 불행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아픔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좌절과 실패와 상처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잘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집안에 아픔이 있고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리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흉볼까 봐.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내가 핸디캡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고, 그것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지 못한다면 어디서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없는 공동체는 아직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자를 향하여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그는 평생 그 수치와 모욕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여러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이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그 다른 사람의 뭐 잘못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건 두려운 모습입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잡을 표어로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이 표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였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좁아진 눈으로
자꾸 편가르기를 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느라고 우리가 불행해질 겁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을 고쳐서 눈 뜨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정죄하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자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맹인된 자를 향하여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날에 캄캄한 밤에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리고 내가 그니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우리가 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죠. 다 기뻐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예수님이 그 도마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집어넣어 보라고. 내가 그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도마가 이제 뭐 변명할 게 없죠. 핑계댈 게 없죠. 이제 보았으니까. 그래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의 확장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름답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축복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는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들이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고도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듣고도 믿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알지 못해서 죄를 짓거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내가 본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는 자가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알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와서 좀 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예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내 모습이 바뀔 때,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왜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은 자 사역을 합니다. 이 작은 자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역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작은 자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냥 작은 자일 뿐이에요. 어떤 작은 자입니까? 아파도 무시하고 나그네가 돼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옥에 갇혀 있어도 무난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하고는 별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을 의미하는 바의 축복이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내가 배고플 때 빵 하나 주지 않았냐고. 내가 갇혔을 때 왜 찾아오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왜 한 번도 위로해 주지 않았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까?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져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눈이 열려진 자로서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변화되어진 삶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